전신보묘 진안문답 하겠습니다.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이제 여전히 황벽선사가 배후거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법이란 본래 법이고, 근데 여기 번역을 한 걸 쭉 보니까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개송인데 사실은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새로 번역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본문을 적어볼게요. 법, 본법, 무법이라. 무법, 법, 역법. 금부 무법시 법법 하정법. 근데 여기 속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개송이라는 말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제 한번 본 듯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개송인 듯하다는 거죠. 한번 이거는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황벽선사가 배우거사에게 그대는 듣지 못했는가? 이런 말을 듣지 못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을 다 알아들으면 1초 직입 열애지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말귀가 좀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번역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듣겠죠.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의 지견으로 보면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법이란 본래 법, 이게 중요한 거죠. 본래 법. 법이란 본래 법은 무법이다. 요게 이제 알아듣기 힘듭니다. 법이라는 본래 법은 무법이다. 법 없는 것이다. 자, 번역을 해놓고 봅시다. 법이라는 본래 법은 법 없는 것이다. 무법법, 이 무법의 법이 법이다. 무법의 법이 또한 법이다. 무법이란 법도 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금부 무법시,
이제 이 무법을 부촉한다 이 말이죠. 이제 이 무법을 이제 전한다 이 말이에요. 무법을 부촉하니 아마 이걸 부처님께서 뭐 가섭존자에게 부촉할 때 그때 이제 하신 말씀인지 뭐 그거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뭐라 할 수는 없는데 무법을 부촉하니 이 법이란 법이 어찌 일찍이 법이었겠나. 자, 이걸 번역을 이제 뭐 법이란 본래 법이고 따로 법이랄 것이 없어 법 없는 법을 법이라 한다. 뭐 비슷하게 번역은 했는데 이제 법 없는 법을 부족하니 법이니 아니니 하는 것들이 어찌 참다운 법일까 보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번역한 분은 그 확철대오를 못한 듯한 느낌이 이제 들어서 제가 이제 다시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들으면 확철대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이란 본래 법은 무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본래 법이죠. 본래 법. 본래 법이 뭡니까? 우리 본래 법을 한번 따져봅시다. 본래 법이 뭐예요? 본법. 본래 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래 법. 그렇죠? 나머지는 무슨 법입니까? 전부 허법입니다. 허법. 환법이고. 본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환법. 그렇죠? 본법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환법입니다. 근데 이걸 이야기하려고 부처님께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부촉을 한 거예요. 법이라는 본래 법은 무법이다. 그런데 본래 법은 없는 법이다. 걷어 잡을 것이 없는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본래 법은 무법이다. 그럼 본래 법 외에는 뭡니까? 전부 유법이 되겠죠. 그렇죠? 자, 본래 법이 무법이라 했으니까 본래 법 외에는 전부 유법이 될 것입니다. 유법. 있는 법. 유법. 자, 여기서 요 한마디에서 말은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어야 됩니다. 요 한마디에서 지금 내가 이야기한 요 한마디에서 이야기는 끝났는데 여기서 못 알아들으면 이제 여러분들의 지혜가 아주 상승하지 못했다는 거죠. 자, 법이란 본래 법은 무법이다. 오로지 진실한 것은 본법밖에 없습니다. 본래 법. 진실한 것은 본법밖에 없다. 이 본법이 뭡니까? 무엇에 관한 법입니까? 본법이 마음법입니다. 신법.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달마대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삼계는 유심이라 그랬죠. 삼계는 유심. 만법은 유식이다. 온갖 법은 우리가 인식하는데, 생각하는데 달렸다. 온갖 법은.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깨치지 못했으면 이 장면에서 어쨌든 깨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법문 들을 때 흐리멍텅하게 있으면 안 돼요. 듣는 건지 마는 건지. 법문 듣는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고 또 뭐 유튜브 들어가서 들으면 되지. 그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이 직접 듣는 것과 유튜브로 듣는 것은 사실은 그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찌 보면 유튜브로 듣는 거는 할 수 없이 그건 죽은 법문이에요. 살아있는 법문이 아닙니다. 유튜브로 듣는 거는 죽은 법문이에요. 바로 이 자리에서 듣고 바로 느껴야 돼요. 흔히들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세상이 좋아졌으니까 다시 녹음한 거 들으면 되지. 그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현장에서 사실은 듣고 바로 느껴야 돼요. 뒤에는 녹음은 되어 있지만 내가 하는 법문이 아니거든요. 그건 기계가 하는 법문이지. 로봇이 하는 법문하고 똑같잖아요. 그거하고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로봇이 요즘은 어젠가 그저께인가 불교 신문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신문인지 보니까 일본의 어느 절에 로봇 스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로봇 스님의 이게 법문을 이렇게 그 설법한 법문을 유튜브에 법문하듯이 그런 걸 막 장착시켜 놨어요. 거기다가 또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이제 로봇 스님이 아니고 로봇 부처님을 만들었어요. 부처님 상을 로봇처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로봇이 또 이제 일반 신도들이 와서 이제 질문을 하면 뭐 웬만한 질문은 또 입력이 돼가지고 경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겠죠. 경에 있는 걸 다 전부 입력시켜 놓으면 요즘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 세계적인 바둑 챔피언을 이기는 인공지능이 이기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봇이 이기잖아요. 사람을 로봇이 이긴다고요. 그러니까 법문을 엄청나게 입력시켜 놓으면 그 얼마나 프로그램이 많겠습니까? 이 안한존자보다 더하죠. 안한존자가 부처님 계실 시절에 안한존자에게 질문을 하면 못하는 대답이 없었겠죠. 왜냐하면 부처님 법문한 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뭘 하면 또 대답하고 뭘 하면 대답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대답한다. 그렇게 대답하면 듣는 사람이 감흥이 오겠습니까? 감흥이 안 오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알고 대답을 해야지 감흥이 오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상을 이렇게 탁 만들어가 이제 로봇처럼 이 고개도 이렇게 돌린대요. 고개도 싹 돌리고 여기서 이제 뭐라고 질문하면 고개를 이렇게 돌려서 대답을 하고 앞에서 질문하면 앞에서 대답을 하고 온갖 대답을 다 해준다는 거예요. 법문을. 그게 무슨 감흥이 있겠습니까? 그게.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설하셨지만 그것은 방편설이라 했거든요. 본인이 바로 느껴야 돼요. 본인이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할 수 없이 방편으로 유튜브 법문이라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거는 로봇이 법문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문 시간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거죠. 법문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법문 시간이라도 졸리면 일어서서 저 뒤에 가서 서세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할 테니까. 본인이 더 잘 들으려고 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졸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철야정진 중이라고 해서 법문 시간에 졸면 안 됩니다. 법문 시간에 졸 바에야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집에 가야지.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절대 졸면 안 돼요, 법문 시간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법이라는 본래의 법은 무법이라 그랬어요. 그럼 본래의 법이라는 본래의 법은 본래의 법이 진짜라 그랬죠. 이 본래의 법은 뭡니까? 마음법입니다. 신법. 신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계유심. 그럼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혜가 날카로워졌다면 삼계유심 하면 벌써 거기서 끝이에요. 이 중생세계에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끝난 거야.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둔하니까 그 말을 어렴풋이 지식적으로 알아듣는 겁니다. 어렴풋이 알아듣고 뭐 그렇겠구나 뭐 이런 정도지 여러분들 것이 안 된 거예요. 삼계유심을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알았더라면 여러분들의 고뇌가 없어야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고민이 없어야죠. 외로움, 두려움, 괴로움이 없어야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습니까? 법문을 수십 년 들었는데 또는 10년, 몇 년, 수십 회 들었는데 번뇌가 없습니까? 번뇌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법문 시간에 매일 좋으니까 그렇지. 왜 좋습니까? 내가 석가모니가 아니라서 좋은 겁니까?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하실 때도 좋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못 알아들어서 또 500비구가 물러났죠. 못 알아들어서 물러나는 것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물론 우리 선언에도 못 알아들어서 물러난 분들이 있어요. 몇 번 들어보니까 도저히 못 알아들으니까 물러난 분 그런 분도 있죠. 또 수십 번 들어서 못 알아들으니까 물러난 분 수백 번 들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물러난 분 그런 분이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분이 있는데 왜 없겠습니까? 삼계유심에서 끝났다는 그 이야기를 이제 제가 했는데, 자, 요 이야기를 다 해놓고 합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외우지를 말고 여러분들이 누가 묻더라도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성을 가지고 남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개성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없다면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법이라는 본래의 법은 무법이라고 그랬어요. 무법. 본래의 법은 무법입니다. 그럼 본래의 법이 아닌 것은 유법이죠. 유법이 뭡니까? 유법이 만법입니다. 그렇죠. 만법은 전부 유법이죠. 이 만법은 내 앞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모든 것, 모든 모습, 일체상. 그렇죠? 일체상. 자, 일체상이라고 한번 적어볼까요? 일체상. 제가 이렇게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체상. 일체상이 만법입니다. 일체유의법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법문 들은 걸 이렇게 을기설기 되어 있는 걸 그물처럼 완전히 엮어야 돼요. 엮어서 여러분들 것으로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물. 을기설기 되어 있는 걸 딱 가져가서 완전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일체상이 유법입니다. 일체상이 유법이고 유법이 만법입니다.
이 만법은 어떻다 그랬습니까? 만법은 있는 겁니까? 만법은 있는 겁니까? 만법은 없는 거죠. 만법은 없는데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왜 만법이 없습니까? 만법이 없다는 뜻은 뭡니까? 만법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죠. 만법은 진짜 모습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요, 황령산을 쳐다보면서 황령산의 진짜 모습이 이렇게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황령산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이제 융기되어 가지고 과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구의 땅이 융기가 돼서 뭐 이렇게 어쨌든 산을 만들었는데 산이 이렇게 자연적으로 융기되는 현상을 거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높은 산이 만들어졌는데 이게 왜 없다고 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야기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완전히 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자, 산이 아무리 융기가 되어 있어도 내가 산을 보고 산이구나 하지 않으면 나한테는 산은 없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산을 매일같이 쳐다봤다 하더라도 산이라는 한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내한테는 산은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산을 다녀도 내한테는 산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쳐다보고 이런 산이구나 해야 나한테 산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뭐 이렇게 하더라도 괜찮으니까 산이 응? 산이 그러니까 그 산은 뭐 융기가 돼서 만들어진 산이기도 하지만 그런 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만약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더라면 그 산은 없는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해외여행을 많이 간 분도 있고 뭐 거의 안 간 분도 있고 해외여행을 가도 뭐 이 지구 곳곳에 뭐 구석구석마다 여러분들이 다 돌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다녔다 해도. 그러면 지금 뭐 기기묘묘한 어떤 것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닷속 깊이 기기묘묘한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모르죠. 근데 내가 한 번도 보고 듣고 경험하지 않은 것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나한테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산을 내가 보고 산이라고 인식해야지 산인 거거든요. 그래서 만법은 유식이라고 그랬죠. 만법은 오로지 내가 인식하는 데 달렸다. 고로 내가 만든 것이다. 만법이 일체상이죠. 일체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만든 것이다. 아작 뭐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 내가 만들었다. 일체상은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내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산을 보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산을 보더라도 그 산이 같이 느껴지는 경우는 한 번도 없죠. 똑같이 산이 참 크구나 해도 크구나 한다고 하더라도 또는 산이 높구나 한다 하더라도 그 높은 정도의 감정은 다 다를 거거든요. 인식은 다 다를 겁니다. 그렇죠? 산이 높구나 하는 산에 대한 인식은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네가 본 산을 진짜 산이라고 주장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내 황령산에 갔는데 정말 멋지더라. 정말 멋진 산에만 다닌 사람이 그 이야기 들으면 그게 무슨 산이가 그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로 싸우겠죠. 뭐 싸움밖에 더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면. 그래서 각자가 만들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가
없는 거죠. 자기 것만 진짜라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자기 자신 혼자만 생각하더라도 그게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게 어제 산에 올라올 때는 산이 파릇파릇하게 보였는데 오늘은 산에 올라오니까 뭐 아재랑이가 가장 심하고 그래서 파릇파릇하게 안 보이는데 다를 수가 있죠. 완전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느낌으로 깨닫는 사람도 있어요. 응?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느낌으로 완전히 깨닫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제 환경이랄까 어떤 조건이랄까 이전에 조사 선사들이 뭐 깨달았다. 뭐 어떤 경우에 뭐 개울가를 지나가다가 자기 모습이 물 속에 비친 모습을 보고 문득 깨달았다. 또는 대나무밭 옆을 지나가다가 누가 돌을 하나 던졌는데 돌이 대나무에 부딪혀서 탁 하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선언의 길을 이렇게 걸어오는데 지난주에 왔을 때 요즘은 뭐 일주일 텀은 또 그렇다 치고 자 금요급회 왔다가 토요정진에 이제 왔다. 근데 금요급회 올 때는 너무나 길이 좁아 보였는데 토요정진 때 온다고 걸어오는데 길이 수십 배로 넓어 보였다. 이제 그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뭘 깨닫겠습니까? 그럴 때 뭘 깨닫겠어요? 나에게 보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내가 보는 느낌은 진짜가 아니구나.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진짜가 아니고 내가 느낄 뿐이구나. 인식할 뿐이구나. 이걸 깨닫잖아. 그러면 만법은 내가 인식할 뿐이구나. 이걸 깨닫잖아. 그러면 내가 인식할 뿐이구나 라고 아는 이놈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잖아. 그럼 다 됐죠. 뭘 더 깨달으라고 합니까? 여러분들은 뭘 깨닫고 싶습니까? 뭔가 덜 닦은 것 같습니까? 응? 야생목사 어때요? 덜 닦은 것 같지 않죠? 시원합니까? 근데 표정은 되게 시원한 것 같이 안 보이네. 변비입니까? 너무 법문을 많이 들어서 변비가 됐습니까? 응? 설사입니까? 너무 많은 법문이 줄줄 흘렀습니까? 자, 다시 이제 들어갈게요. 법이라는 본래의 본법은 무법이다. 무법이라는 이치를 알았죠. 본법은 무법이다. 유법이 아니다. 무법이다. 어떠한 법이라 할 것도 없다. 유법이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법이라 할 것도 없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외우면 본법은 무법이구나. 밑줄 짝. 이렇게 외우면 안 돼. 그거 외우가 뭐 하려고 느껴야지. 무법이 뭔지를 느껴야지. 본법은 무법이구나. 본법은 무법이니까 어떠한 모습도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유법 이야기를 한 겁니다. 유법은 만법이다. 만법은
내가 만든,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것. 무법이란 법이 또한 법이다. 이런 말을 왜 했겠습니까? 무법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응? 무법이라 하니까, 법 없다 하니까 일체 우리가 모습으로 느껴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니까 없는 줄 압니다. 없는 줄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엇도 법이다 이 말이야. 없는 건 아니다. 완전히 없는 건 아니다. 완전히 없으면 단멸이다. 완전히 없다면 황령산이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없다면 야 어제는 좁아 보였던 길이 이렇게 넓었던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참 공부를 조금 제대로 했으면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도 많잖아요.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왜 깨닫지 못하는지 저는 그게 의아하거든요. 아마도 어제 본문에서 황백선사가 배우거사에게 그랬잖아요. 그대는 너무 아는 게 많아가지고 좀 할 수 없이 좀 여러 단계를 좀 거쳐야 되겠다. 여러 방편을 좀 거쳐서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배우가. 배우의 배경은 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배우가. 우선은 고위공무원이죠. 고위공무원인데 라는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다. 관찰을 사니까. 그건 내 생각입니다. 고위공무원이라는 생각을 완전히 떨쳤으면, 완전히 그런 거 다 버리고 완전히 엎어졌으면, 막 고위공무원이고 그거 나발이고 막 다들이 치우고 황백선사한테 완전히 엎어졌으면 황백선사한테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어릴 때 그 시골에 있는 할머니 집이나 외갓집에, 외할머니 집에 갔을 때 안방이 굉장히 넓었거든요. 굉장히 넓었어. 어릴 때 놀던 집이 굉장히 넓었는데 커서 딱 가보니까 조그만해 방이. 그런 경험이 많을 거예요. 그 운동장도 그렇더라고요. 어릴 때 이제 저는 초등학교를 한 5군데 다녔고 옛날에 국민학교를 5군데쯤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 시골에 학교도 이제 여러 군데 이제 다녀봤는데 그 운동장이 굉장히 넓었어요. 어릴 때. 그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운동장을 가보니까 너무 좁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런 문제를 낸 적이 있었죠. 옛날에. 개별적으로 제가 그런 문제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다면 이제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깨달을 수 있는 소재죠. 자, 그러니까 무법이란 법도 역시 법이다 이 말이야. 응?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다. 자, 이제 이 무법을 전해주려고 한다. 법이란 법이 어찌 일찍이 법이 없겠느냐. 법이란 법이 이거는 무슨 법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어찌 일찍이 법이 없겠느냐. 법이 응?
만법, 율법. 만법이었지 그게 옳은 법이었겠느냐. 여기서 핵심은 본법입니다. 본법. 본법은 무법이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만법은 유법이어서 가짜다. 왜 가짜냐?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인식해서 결정하는 거니까. 그거를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거죠. 자, 여기서 이제 본법과 환법과 유법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거는 일단 지우고 부처님 말씀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처님 개성을 한 번 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화엄경 기절. 이 화엄경은 다른 경전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화엄경 또는 법화경을 많이 논의를 해요. 왜 많이 논의를 하느냐 하면은 화엄경이 쉽게 말해서 원교라는 거예요. 원교. 둥글 원자. 원. 동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제 법화경을 동교로 하기도 하고 또 두 개를 뭉쳐서 법화경과 화엄경을 원교로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실제로는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나누었지만 원교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은 일초직입 열애지한다.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는 바로 부처임을 느낄 수 있는 기절이 많다는 거죠. 화엄경에. 그래서 화엄경 기절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막 외우기도 하죠. 외우기만 하지 말고 그걸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약인, 용료, 지, 삼세 일체불. 은관법계성. 이걸 번역을 잘못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번역을 잘못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바로 열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뜻을 모르는 거죠. 번역을 잘못했다는 것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부처님의 개송도 번역을 잘못했거든요. 지금 이 책에서. 왜 번역을 잘못했다는 걸 아느냐 하면 이렇게 번역한 걸 읽어보면 뭔가 뜻이 안 통해. 그럼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이 지금 기존 시중에 나와 있는 전신법요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여러 군데. 그래서 혹시 시중에 나와 있는 전신법요를 여러분들이 그 구회가 읽을 때는 잘 읽어야 됩니다. 그 번역이 잘못된 게 굉장히 많아요. 그것처럼 이 화엄경 유명한 기절을 번역 잘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인 용료 지 삼세일체불. 이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거는 핵심이 부처가 뭔지 알려면 이런 뜻입니다. 부처가 뭔지 알려면. 왜냐하면 부처를 아는 것 중요하잖아요. 부처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법계성 관찰해라. 법계 성질을 잘 관찰해라. 부처를 알려면 법계 성질을 잘 관찰해라. 무슨 법계겠습니까? 만법계. 만법계가 뭡니까? 만법. 일체유의법. 만법. 모습. 만법. 만법은 누가 만듭니까? 각자가 만들죠. 만법은. 각자가 인식하는 것이다. 만법은 각자가 인식하는 것이다. 그래, 잘 관찰해라, 만법. 응? 법계를 잘 관찰해봐라. 법계의 성질을 잘 관찰해봐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번역을, 법계를, 요게 이제, 부처님의 불법계라 이래가지고, 이 법을 마음과 같이 취급을 해서 번역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핵심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에. 법계의 성질을 잘 한번 관찰해봐라. 법계의 성질이 뭔지. 여러분들은 관찰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찰해보니까 법계의 성질이 어떻습니까? 응? 어떻던가요? 시험보살 관찰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법계의 성질이. 철회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온 거예요. 어제 벽파가 이제 수술을 했다 그래서 내가 요 위창에 가서 벽파를 만나러 갔더니 목소리가 좀 제 목소리가 안 나오더라고. 뭐 수술했어요. 우리 법계를 관찰해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법계를 관찰해 본다는 게 뭡니까? 법계의 성질을 한번 우리 관찰해 봅시다.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의 눈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들과 내 목소리와 또 명인이 하는 기침 소리와 뭐 이런 걸 관찰해 보는 거잖아요. 명인이 깨닫게 해주려고 자꾸 기침을 일부러 관찰하라고 자꾸 하죠. 자비심을. 그러니까 또 하죠. 그러면서 웃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자비심이거든. 소리내서 웃는. 그러니까 일부러 또 한번 헛기침도 하고. 그거 다 좋은 일입니다. 관찰해보라 했으니까. 온갖 걸 드러내야지. 고함도 한번 지르고, 누가. 관찰해보니까 어떻던가요? 내 생각으로 만든. 그렇죠. 네, 바로 그거잖아요. 관찰을 해보니까. 관찰해보니까 다른 거 없죠?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 그게 여기 있잖아. 관찰해보니까 다른 거 없어. 일체가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더라. 아까 일체상이라고 제가 적었죠. 일체는 그 만법계 그 일체는 오로지 마음이 만들었다.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내잖아요. 마음이 곧 부처잖아요. 마음이 곧 내죠. 각자죠. 각자의 본래 면목이죠. 각자의 본래 면목이 만들었다.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최상성 이치를 모르면,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골몇 분도 더 들었으면 다 알아듣죠.
이 최상승의 이치를 못 알아들으면 절대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냥 막연하게 일체유심조, 일체유심조, 마음먹기 달렸지.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마음먹기 달렸지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모릅니다. 온갖 것은 오로지 마음이 만든 것이다. 내가 만든 것이다. 본래 면목이 만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만법은 그 일체는 전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곧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불사가 되는 거예요. 불사가. 그렇게 외우면 안 되고 그래서 불사가 됩니다. 부처일인 거예요. 전부 그게. 왜 여러분들이 저 시냇물 흘러가는 소리가 부처님의 장광설이고 저 나뭇잎에 스치는 바람 소리가 부처님의 미묘한 법인지를 이제 깨달을 수가 있겠죠. 왜 일체가 다 부처의 일인지. 부처가 만들었으니까 부처의 일이지. 응? 부처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곧 부처니까. 마음이 곧 부처니까. 그러니까 오로지 마음밖에 없지. 나머지는 전부 내가 만드는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 그걸 깨닫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좀 덜 닦은 듯한 느낌이 느껴지느냐 하면은 거기서 아직 그 마음밖에 없다.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딱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마음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구나. 꿈속에서 만들었던, 꿈을 깨고 만들었던, 지금 만들었던, 지금 내 눈앞에 나타난 모든 것을 내가 만들었다. 당연히 그러니까 가짜지. 다른 사람도 만들 수 있으니까. 내가 만드는 것만이 진짜가 아니다. 가짜라는 걸 누가 알죠? 가짜라는 걸 아는 그놈밖에 없다는 거죠. 나머지는 전부 가짜니까. 어디 가도 가짜라는 걸 아는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면 다 틀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허공 같다고 하는데 허공같이 생겼을까? 그게 부처님처럼 생겼을까? 그게 어떻게 생겼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하면 다 틀립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버릇이지. 그러니까 지금 가짜인 줄 알면은 그때가 지금 내가 가짜인 줄 알고 있구나. 가짜다. 우리 한번 느껴봅시다. 지금 가짜구나. 다 같이 한번 느껴봅시다. 가짜구나 하고 느끼고 있을 때 그때가 부처입니다. 그럼 걸림이 없잖아요. 가짜인 줄 아는데 걸림이 있을 게 뭐 있나? 항상 가짜인 줄 알고 있으면 항상 부처니까 어느 때가 부처고 어느 때가 부처 아니고 이럴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생사 문제 해결된 거잖아요. 죽을 때. 자, 죽는다. 죽어가고 있다. 죽어봤자, 내가 죽어가고 있다고 해봤자, 육신이 조금 고통스러운 것밖에 없어요. 육신이 조금 고통스러운 거는 크게 다쳐서 안 죽을 때보다 훨씬 덜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응?
벽파가 대수술을 했는데 6시간쯤 수술을 했다던데 저 이제 회복하는 과정에서는 고통스럽죠. 뭐 살을 베고 칼로 베고 이랬으니까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게 죽어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죽음을 이제 두려워하는 이유는 죽음 이유를 전혀 모르겠다. 어디로 갈지 죽고 나서 정말 뭐 요단강이 있는지 북망산이 있는지 정말 뭐 북망산에 가면 조상이 뭐 기다리고 있는지 또 염라대왕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인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그러고 막 사자에서 같은 데 읽어보면 막 칼을 입에 물고 무슨 뭐 피를 줄줄 흘리면서 뭐 막 내를 잡아먹으러 오는 듯이 온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이제 하긴 한데 그건 전부 자기가 만드는 망상이죠. 망념. 자기가 만드는 망상. 왜냐하면은 그저 뭐 모르는 작가들이 그 상상으로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뭐 드라마를 만들고 이래가지고 좀 공포를 느끼게 해야 많이 볼 거니까 공포를 느끼게 하도록 이렇게 많이 만들었고 또 좀 여러 사람의 의사를 종합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든다고 뭐 뭡니까 신의 뭐 그런 영화 있었죠. 제 2편도 나왔다고 하던데 1편은 원명이 한번 보러 가보라 그래서 내가 보러 갔어요. 그때 2편은 누가 보러 한번 보세요 소리를 안 해서 내가 못 봤는데 그거 보니까 한마디로 허무맹랑하죠. 그건 말도 아닌 소리죠. 그게 말도 아닌 소리인데 그 이제 뭐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소설을 읽고 하면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럴 수도 뭐 그런 비슷한 것도 일어날 수는 있겠지. 두려움은.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고통보다는 물론 두려움이 더 앞섭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워하죠. 죽음에 대한 걸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참 세상 사람들에게 먼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 죽음이라는 건 두려운 게 아니다. 죽음이라는 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고 왜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잖아요. 마음법에 들어가잖아요. 죽음을 맞이했을 때 벌어지는 모습들, 온갖 생각들, 그 전부 내가 생각으로 만든 망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것 때문에 또 걱정하잖아요. 근데 죽을 때 당연히 고통스러움을 경과하다가 죽잖아요. 그러면 예상컨대 가장 고통스러울 때는 죽기 전입니다. 훨씬 전. 죽기 훨씬 전에 고통스럽다가 또 뭐 병의 종류에 따라서 고통이 좀 다르고 요즘은 또 진통제도 놓고 하니까 이제 고통이 좀 줄어들고 육신의 고통. 그러다가 정작 진짜 죽어갈 때는 고통이 점점 줄어들죠. 왜냐하면 감각이 무뎌지니까 점점 줄어들었다가 막상 딱 죽으면 편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육신에 의지하다가 육신을 버려버렸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편안하겠죠. 그런데 이제 육신의 고통은 편안한데 예상컨대 정신적인 고통, 망념인 줄 모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인 줄 모르니까 정신적인 고통. 아이고 이제는 내 혼자뿐인데 내가 죽었는데 뭐 당연히 죽어서 모습이 없으니까 꿈처럼 하던 버릇이 살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내 아는 사람이라고 뭐 손을 잡아보고 어깨를 쳐보고 악수를 청해보고 하지만 못 알아볼 때 죽었다는 걸 알겠죠. 당연하게. 내가 죽었구나. 그때 만약에 본문을 착실히 들은 사람이라면 너는 본래 모습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꿈처럼 느껴졌던 이런 만법들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거네 하면 바로 열반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행을 열심히 안 하면 그렇게 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왜 수행을 해야 되는지가 너무나 명확하잖아요,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망령을 일으켜서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했어. 아, 거기가 내가 가야 될 곳인가? 저 무리를 따라가야지. 저기를 따라가야지. 뭐 이런 한 생각을 일으켜서 다른 몸을 덜컥 받으면 중생 세계를 또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면 또 고생 좀 해야 되고, 좀이 아니죠. 엄청나게. 이 추운데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보다 더한 뭐 그런 게 문제가 아니지. 근데 이제 그런 고통도 전부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고,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연세 드신 분들이 대부분 두려워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야기를 해주면 말이죠. 절체절명일 때는 알아듣습니다. 진짜 죽어가고 있을 때는 이야기하면 알아들어요. 진짜 의사가 요즘은 양의에서 이제 한 2달 정도 살고 죽겠습니다 하면 거의 정확하거든요. 그런 거는 짧은 기간 아주 정확하죠. 그러면 절체절명입니다. 그때는 알았어요. 그 외에는 못 알았어요. 그 외에는 오랫동안 살았던 습성이 고정관념이 되어가지고 꽉 막혔어. 도저히 얼음이 막 몇 미터짜리 얼음처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 안타깝죠. 젊을 때부터 길을 뚫어놔야 되는데 하다못해. 그래서 수행을 안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부처님의 개송과 또 부처님의 화엄경 기절을 충분히 알아들었다면 이제는 보임만 하면 됩니다. 그렇구나. 바로 그거네. 내가 만든 거네.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길을 가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밥을 먹어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 그게 보임이잖아. 충분히 알아들었다면 알아들었다고 표현하지만 그것도 깨달은 거거든요. 마음에 와닿았다. 마음에 와닿는 게 깨닫는 거잖아요. 그렇네.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다면 실천만 하면 되죠. 보임만 하면 됩니다. 그게 이제 오후 수행이죠. 오후 수행. 깨닫는 데 대한 환상을 너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